1월 5일입니다. 마다들을 대신하여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20살 이상 된 남자 장정들을 조사하라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또 레위인들에게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들을 조사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는 마다들을 모두 등록시켜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20살 이상 넘은 남자 장정을 조사한 것은 군대 징집 대상자를 조사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전 이스라엘의 레위인을 뺀 전 이스라엘의 그 한 달 이상 된 남자 아이를 등록시키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맏배 대신 또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몫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바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수종드는 일만을 했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대신 맡기라는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맏배도, 가축의 맏배도 구별하여 바쳐서 하나님께 하나님 몫으로 삼으라. 자, 이렇게 이제 지시하신 그 이유는 사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직전의 10번째 재앙 때 이집트의 모든 맏배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의 맏배는 하나님께 살려주셨죠. 이렇게 가축까지도 대속의 그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선포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가축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거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는 장자와 가축의 맏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을 다 바치라고 해서 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사실 각 가족을 대표하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 맏아들은 대속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전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해라.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온 평생을 헌신해야 되는데 자기들 대신해서 성막에서 평생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보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앞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들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예수의 피로 다 갚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구원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로 알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시간과 달란트와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맏아들을 다 등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22,273명입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이 레위 사람들의 숫자인데 이 맏아들의 숫자가 22,273명이니까 맏아들이 더 많죠. 273명이.
그래서 맏아들을 대신에 레위 사람을 다 바쳐도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케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전을 얼마로 하셨는지 보니까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또한 세겔은 성소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20게라를 한 세겔로 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5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또한 이제 한 세겔은 20게라는 노동자의 20일 품삯에 해당하는 거니까 5세겔이면은 100일치 품삯을 물어내라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레위 사람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레위 사람을 대신 세웠고 또 나머지 2만 2천 명은 그리고 나머지 사람 273명에게서는 속전을 거뒀는데 한 사람의 5세겔씩이니까 곱하기 214니까 1365세겔을 거두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인계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실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모형이다. 그렇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맏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게 하셨고요. 이것은 맏아들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역자들이나 전임 사역자, 선교사님들은 몇몇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레위 사람과 같은 영적 레위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그런 거 따져보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레위인,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레위인이 자기의 대성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